사도행전 25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았고 그의 후임자인 베스도에게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이 총독 관저가 있었던 가이사랴의 헤롯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하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송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원하던 바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길가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지나가면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재판으로는 도저히 바울을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비열한 수술을 써서 암살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베스도가 이렇듯 불합리하게 재판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는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어.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통치자는 이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얼마 안 있어서 바울은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의 이송을 위해서 바울만 병사들과 함께 달랑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요. 보고서를 황제에게 올려야 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자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이런 문제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재판을 했고 그런데 바울이 불복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런 일목요연하게 보고서를 써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은 로마 황제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다 조사를 하려면은 행정력의 낭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세하게 보고를 올려야 하는데 보고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죄를 안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아휴, 그냥 무죄 선언할 걸 그랬나 싶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던 차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가 방문을 했습니다. 베스도가 새로 부임했다고 하니까 이제 축하해 주려고 인근 통치자들끼리 또 사이좋게 지내기 위하여서 찾아온 것이죠.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가 찾아온 걸 보고는 반가웠어요. 왜냐면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보고서를 어떻게 올려야지 황제가 만족할 것인가. 그럼 거짓을 올리면 큰일 나잖아요. 재판 과정 가운데서 거짓인 게 밝혀지면 더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총독이요. 그래서 사실대로 올리면서도 뒤탈이 없게 하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보고를 올려야 되는가. 도대체 죄목을 뭐라고 정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재판에 대하여서 그동안 있었는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있어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채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지만 그 고발하는 내용에 하나도 증명된 게 없고요.
그들이 고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베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하여서 유대인의 입장과 바울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했어요. 베스도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통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 이것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바로 유대인과 바울의 갈등의 원인이고요. 또한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인 것이고, 이 당시의 사도행전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성취하시기 전에 예언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예언대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예언을 받아서 기록을 하는 역할을 하는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선택받은 민족, 즉 선민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기록하여 보존하라, 전수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후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민족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어요. 반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또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민족성이 유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분이 유다 지파 사람이거나 아니면 남유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서 이 시점부터 유다인 혹은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 이후로는 유대인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게 된 것이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 가운데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즉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요, 유대인들은요, 선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요. 예수께서는요,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를 이루셨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렇다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죽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사실 인정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크게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 내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세계 각지로, 그러니까 로마 제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서 구원 얻는 도, 이 복음을 믿는 신앙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민의 지위를 상실한 이스라엘을 떠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선민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을 것이고요. 휴거가 있습니다. 이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휴거 못 되지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는요. 그런데 이 시점에 이들은 아마도 대대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휴거 안 돼서 충격받나 보지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정령 메시아였구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이제 복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이 7년 환란이 시작될 때에 이스라엘이 선민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공중재림, 즉 휴거 사건이 있고 7년 환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7년 환란의 절반인 전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14만 4천 명의 전도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 열렬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 70년도에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의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건국되게 해주셨어요. 왜요?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선민이 되어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중동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지금도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에게 힘을 보태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님들은요, 이런 내용들을 어렴풋하게라도 대강이라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리고 중동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대립할 때에 이스라엘의 편을 드는 게 신앙적이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여기는 거지요.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옳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니까는 아마 다들 제대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의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은 우리와 동일한 신앙, 뭐 정확하게 동일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유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니 그들도 당연히 구원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또 구속사를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재 시점의 유대인들은요,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유대교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구원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유대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결국에는요,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WCC 잘못했어 하는데 정작 실상은 그런 주장을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유대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것도 당연히 유대교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 죽이기 이전에 그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는 얼마든지 구원받은 자들이 그 무리 안에 포함될 수 있었어요. 왜냐?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베푸실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신앙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직후의 유대교는 달라집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자기 죄로 죽은 거야. 예수가 부활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라는 사상을 그 저변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이러한 사상에 기초한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핍박한 그 유대인들이 따르고 있는 유대교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 이후의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자들은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이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후로 유대교를 따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옥에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재림 하시고 휴거 사건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이 비로소 회개하잖아요. 선민의 질을 회복하잖아요. 이때부터는 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베스도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라 하느니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성사하고 있다 했는데, 이게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옛적 구약의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신앙은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의 신앙이 뭡니까?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게 신앙의 내용이잖아요. 구약 시대는 어땠습니까? 오실 메시아예요. 오실 메시아께서 베푸실 대속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대상은 동일한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요, 타임머신이라는 게 존재한다거든요. 신약 시대에 구원받는 성도가 만약에 구약 시대에 태어났다, 구약 시대에 존재한다 하면은 그는 당연하게도 오실 메시아의 대속을 믿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믿음이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시점, 그 이후에 유대교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제대로 믿는 자들이 아닌 것이다. 오신 메시아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교회의 성도가 유대인들 그들도 우리와 기독교회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또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바른 자세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구속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선민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맡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것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에게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를 위함인 것이지 그들이 지금 예수 믿기 때문이 아닌 거라면 구원받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데에 우리가 선하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우리는 맞서야 되는 것인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은 항상 모든 일을 성경대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그래서 선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자를 범하는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했더라. 베스도의 말을 들은 아그리빠는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튿날에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면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진리를 전하고요. 이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라 이렇게 강권을 하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하느냐.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어림없이 내가 그걸 믿을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아그리빠는요, 복음에 대하여서 많은 호기심을 가졌지만 그건 어디까나 지적 호기심에 불과했을 것이고 복음을 영접하지는 아니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옛적에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당시 유대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하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느낍니다. 이래도 문제 생기고 저래도 문제 생길 것 같은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서요,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습니다. 안디바가 이 시점에는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디바에게 보낸 거예요. 원래 이 본디오 빌라도랑 안디바랑 헤롯 안디바랑 앙숙이었는데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서로를 배려해서 당신 지역의 백성이니 내가 재판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당신이 재판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고 예의를 갖추는 척하면서 안디바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3장 보니까 헤롯이,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 얘기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했어요.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환생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소문대로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눈앞에서 기적을 보겠구나, 그러니까 마술쇼 이런 거를 워낙에 좋아하니까는 예수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었다는데 그런 기적을 오늘 보는 건가? 기대하는 마음에서 예수를 대했습니다.
헤롯 안디바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헤롯이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묵묵부답하셨어요. 재미삼아서 흥미거리로 예수님을 여기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니고데모처럼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그러면 예수님이 기꺼이 기쁘게 입을 열어 말씀해 주셨겠지요. 그런데 그냥 재미거리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십니다. 기적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한 흥미를 이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며 하고서는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발라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문 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 장자가 죽임당하는 화를 면한다 하셨어요.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들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문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신속하게 발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재앙을 당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된다고? 이거 참 재밌는 발상이구나.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어린 양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구나. 장차 오실 메시아가 희생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의 재앙, 심판으로부터 면함받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깊이 이 의미를 헤아린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다가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깊이 탐구해보고 연구해본다 하더라도요.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 영벌이냐 아니면 영원한 영광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의 눈앞에 튼튼한 생명줄이 던져졌습니다. 복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요, 고민할 것 없이 이 생명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줄이 참 튼튼하게 생겼구나. 무슨 재질로 만들었을까? 좀 다른 재질을 섞어서 만들면 더 튼튼할 텐데, 아니면 색상을 좀 달리하면 더 보기 좋을 텐데, 이러면서 생명줄을 그저 매만지기만 하고 구경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멸망당합니다. 헤롯 안디바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나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적인 호기심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적 호기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 대신 죽인다고 해주신 그 은혜, 지극히 높으신 창조자가 날 위해서 죽으셨으니까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은혜가 막대하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예수님이셔야 되는 것이고요. 나는 기꺼이 나의 삶을 예수께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살려고 그렇게 마음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보이는 태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은 영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관심만 가지면 멸망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만 갖는 데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서 진실로 예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니까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했다 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자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를 정죄하고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흡사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에워싼 군중들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을 보니까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구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자 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죽일 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신념의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채찍질만 해서 놓겠다 하는데 죽여주십시오. 없이 하소서 외치고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리다 이런 말도 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합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만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 자기 뜻을 굽힙니다. 백성들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군중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죄목을 정당하게 고발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얘들은요, 이성이 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마귀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대적하는 주된 방법인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많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를 시키고요. 또 양심을 화인맞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군중 심리에 빠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서 만약 그 짓을 했으면 두려워했을 텐데 군중 심리, 군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더 악독한 말을 쏟아내고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벌이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때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일에 매진을 할 때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게 되면 크게 당혹스러워할 수 있어요. 마귀가 모든 사람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나만 홀로 동떨어진 것 같은 그런 고립된 존재라고 여기시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우리 믿음을 상실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 이상 전심전력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당황해서는 안 되고요. 이게
마귀의 일반적인 전략이라 하더라. 일반적인 전법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적절히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일 겪을 때 동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장 중대한 원칙은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그에게 소망을 두면 안 돼요. 누가 내 편을 들어주고 있는가? 누가 나를 대적하고 있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해요. 예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따르고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요,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를 대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만 동원합니까? 아니에요. 성도, 예수 믿는 자라 하더라도 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귀의 도구로 앞장서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녕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따르고 있다면 그 어떤 누구든지 나를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누가 나를 대적하고 있느냐,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느냐,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했습니다. 하나님만 내 편이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그래서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뜻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보지 않는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는다. 그게 얼마나 악한지 보지 않아. 하나님만 본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따르고 있다면 그러한 중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써서 대적하고 있다 하더라도 악한 말을 지어내고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요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의 많고 적음 보지 말고요. 환경의 악함도 보지 말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악독한 말을 내뱉고 사악한 짓을 행하고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내 손과 발을 꽁꽁꽁꽁 다 묶어놨어요. 어떻게 반론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손길로 그들을 심판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절대로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모든 것을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의 형편과 사람의 악함을 보지 아니할 것이고 대적하는 이들 많고 적음도 보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아픈 곳을 손놓고 간절한 손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참으로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없는 긍휼을 나타내셔서 주의 백성들을 지금 능력으로 온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만끽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의 연약이 사하여지고 육신의 질고가 고침받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부위에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려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 진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사오매 지금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모든 혈관이, 신경이, 모든 세포 조직들이 온전해질지어다. 막혀있던 것, 어그러져 있던 것, 틀어져 있던 것 다 사해지고 이제는 온전히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혈압은 정상이 되겠습니다. 당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가 정결해지고 온몸 각기관이 깨끗하게 하소서. 밝은 시야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만성적인 두통도 치료하시고 비염, 축농증 치료하시고 턱관절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통증들이 사해지게 해주시며 모든 뼈 마디에 디스크가 정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관절의 연약함이 치료받고 골수가 쇄신이 될 것이며 뼈가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부위가 통증이, 염증이 사라집니다. 암세포가 너가 없어질지어다. 거룩한 불길을 타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장육부가 교육하여 주시고 심장이 강건하고 폐가 강건하고 모든 장기들이 강건해지게 하소서. 피부가 정결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독수리 날의 주물보다 세모롭게 하여 주시고 순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온 가족들이, 온 성도들이 영원히 자들같이 범사가 자되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가정은 항상 화목할 것이고 복음의 불길이 가득할 것이고 가정에서 구하는 제목들이 넉넉히 응답받을 것이며 물질 없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 사역의 귀중히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 없는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이대로 될지어다. 함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영광을 누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아뢰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지금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모든 간절한 기도들을 하나님의 아름답게 연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넘치게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응답이 차고 흘러 넘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릴 것이고 헌신의 분량이 더해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